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끔 이렇게 이런 얘기들 들을 때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뭐 회사나 학교에서 어떤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이상한 소문에 휘둘려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거나 좀 멀리하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요. 그러니 자기가 정말 한 일 갖다가 했으면 자기가 좀 다시 돌아보고 뭐 회개하는 일들이 가졌을 텐데, 내가 안 한 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왜 저 사람들을 난 그렇게 바라보지? 그렇게 아무리 속상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이걸 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오는 이들, 이것이 사실은 나의 어떤 잘못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냥 악의를 가지고 오는 일들이 가끔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냥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살면서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두 번 살면서 사실 겪어보잖아요. 한 번도 겪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두 번, 뭐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오해하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게 사람 마음이요, 그렇게 지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신 거 맞나?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좀 도와주시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스라엘이 사실 비슷한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의 평화를 약속하시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는가? 메색과 두발의 곡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가 지나가다 보니까요, 저들이 평화롭게 딱 잘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요, 야, 우리가 저들을 공격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많겠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그, 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평안하게 지내는, 자신들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던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 힘이 없는 나라들 어떻습니까? 너무나 걱정되고 속상하고 두렵죠.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다수가 뭐예요? 세상에 봤을 때 힘이 없는 자의 모습에 더 가깝거든요. 내가 그냥 을의 입장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하거나 공격을 당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고, 그런 일이 계속 우리가 경험하고 쌓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길러야 됩니까? 힘을 길러야겠다. 야, 내가 힘을 길러야겠다. 방비를 잘해. 어떤 이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뭐 하더라도 내가 나를 지켜나가겠다. 그러면서 뭘 세워요? 우리의 성벽을 우리가 쌓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돈을 왕창 모으기도 하죠.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요, 스펙을 막 쌓아서 내가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일단 뭐 빌려서 허영심 있게 뭐 그런 좋은 명품을 입고 좋은 차를 가져서 다른 이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도록, 나에게 쉽게 얘기할 수 없도록 뭐예요? 딱, 아니면 뭐예요? 말 한마디 섞지 않으면서 딱 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야지만 버틸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 38장 11절에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서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근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안전하다는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전한 집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는 어때요? 보안업체도 있고, 좀 확실하게 문이 철통문을 딱 대가지고 삼중을 착착착 당기고 막 이래야 우리가 야, 이거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요? 문도 없고 빗장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오려고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야? 그런데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제가 가끔 나가다가요, 문을 딱 열어놓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되죠. 이거 누가 혹시라도 이거 와가지고 나쁜 맘 먹고 훔쳐가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옛날에 저희 나라들 어땠습니까? 저희 우리 할아버지 때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문들 다 열어놓고 사시는 경우도 많았죠. 저는 한강에서 이렇게 누워서 다들 이렇게 모여서 자는 모습을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야, 이게 가능한가? 한강에서 그 길거리 다들 이렇게 그냥 돗자리 피고 자는 거예요. 이거 덥다고, 열대야니까 막 덥다고 하고 문도 열어놓고 자고, 저희도 막 잘 때 보면 문, 옛날에 보면 이렇게 문 다 열어놓고 그냥 그 가림막망 하나 내려놓고 자고 살았거든요. 얼마든지 도둑이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뭐예요? 그때는 왜 안전하다고 하고 평안하다고 얘기합니까? 들어오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렇게 해도 야, 들어오지 않아 라고 알기 때문에 그들의 문이 없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야,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문에 빗장이 없이 그냥 누가 들어올 수, 지금 주위에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시비가 붙는 거예요. 강한 나라들이 봤더니 야, 저거 먹음직스러운데 라고 생각하니까 겁탈하고 노력하겠다고 지금 마음먹고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막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단하게 이렇게 성을 쌓았어야지 좀 보호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가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언도 뭐예요? 고객의 예언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이렇게 몰래 뒤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적극적으로 뭐예요? 나의 얼굴을 드러내고 나의 삶을 드러내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네 다 알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를 들어서 공격하게 하겠고, 이러면서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며 너네가 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스스로 드러내시면 나오신다. 이스라엘 앞에서요, 이렇게 공격해오는 막 구름같이 막 많은 병사들 오면 당연히 두렵고 떨리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지금 이들을 다 진멸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날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거 사실 이게 곡이라는 인물은요, 이게 사실은 이게 나중에 나오는 약간 절대적 세력의 그런 것에 대해서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으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문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이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하잖아요. 그들을 얘기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막 살아갈 때도 있었는데 어떨 때 보니까 뭐요? 아니, 하나님 어디 도망가셨어. 어디 가신지 모르겠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 아까 오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일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어요.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심어서 그름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 그때는 언제 끝날 수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들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만 주님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욕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올 때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걸어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회개할 것을 막 돌아보면서 막 생각했는데 없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자기 정죄에 계속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가 보다. 우리도 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됐어. 야, 너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렇게 일이 안 되고 뭐 할 때 너 좀 흐트러진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 있다고요. 근데 일이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큰 일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그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잘못해서입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그런 일이 터질 수 있어요. 뭐 거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으면 원래는요, 다 내치셔야 되는데 죄를 짓고 돌아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시 새로운 길을 내시고 남은 자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세워서 다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나에게 이유 없이 오는 고난도 내가 그래서 어떤 걸 회개해야 될지는 잘 몰라서 헤매고 있고 힘들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뭐예요? 주님께서 지키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국에는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길을 놓지 않고 평안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뭐 평안하기라는 게 쉽지는 않죠. 전쟁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당연히 걱정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이 한정적인데요. 위기에 우리 약한 자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누가 승리하신다?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결국엔 누가 보셨어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그러니 좀 덜 걱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어려운 상황들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다음 길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이구나.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가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조금 더 가지고 못 가지고는 있겠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냐 못 누리냐는 분명히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네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야, 너네 괴롭히는 사람들 있어 없어? 그렇게 있지 않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냐? 너 재산 요번에 주식 너한테 잘못해주지 않았냐? 이랬는데 너 다치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는다고요. 하지만 잊지 않아야 되는 건 우리는 그럼에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는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맡깁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요, 목자가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이 위험하니까 어떻습니까? 양이 혹시 늑대 무리가 나타나서 양이 물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양에게 철갑옷을 씌울까요? 그런 목자는 없어요. 누가 그 늑대들을 처리하죠? 누가 강한 거 철갑옷은 누가 입으면 됩니까? 목자.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제가 얘기한 건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양을 지킬 수 있는 자가 강해지면 되는 거라고요. 강한 강아지를 놔두고 그리고 양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요. 양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자기를 지켜줄 그 목자를 믿고 그 말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목자가 일로 가라! 늑대가 오니까 일로 가라! 하면 그때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그 늑대랑 싸우는 건 뭐예요? 철갑을 입은 목자가 싸우면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전쟁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만 맡기면 된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일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 사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잘 되고 안 되고 돼서 걱정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거 잘못된 것 중에 하나 뭐냐,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한 이들에 대해서 절대 주님께서 뭐 좋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결국에 뭐예요? 풀도 뜯어먹고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요 잘 살아가야 돼요. 새끼도 낳고 잘 키우고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역할이 있고 목자가 할 역할이 다르다고요. 그러니요, 우리는 누구와 밑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주님 밑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냐. 약하니까 뭐 하나 의지할 만한 거 하나 놔두고 해야 되는 거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누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죠. 예수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래. 아니야, 핵폭탄 터지면 네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아니요, 다 죽겠죠. 그러나 우리 누구 곁으로 갑니까? 주님 곁으로 가는데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그거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도 야, 그거 니네 희망회로지.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굴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고요. 얼굴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계속 다가와서
얘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뿐인 것이죠. 38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임이 내 얼굴에 나타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는 이들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그들에게 내 얼굴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에스겔서 38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주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내가 있다라는 거 주님께서 확실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비웃고 비난하고 야 그거 뭐 약한 사람들이야 믿는 거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 가운데 간증할 사람들이 있으면 뭐 얘기들 나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을 뿐인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결국엔 드러나겠지만 이 땅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뭐예요? 보이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 같은 거에서 야, 저 사람은 참 운이 좋았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것도 없어요. 12제자 딱 12제자. 그것도 조금 부족한 12제자들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하셨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사람들은 다 비난했다고요. 야, 저거 봐라. 저거 십자가에 아무것도 못하고 죽지 않았느냐. 예수라고 얘기하고 야,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무리를 걷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을 다스린다고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저 세상의 권력 앞에서 결국 죽어가지 않는. 세상이 보기엔 그게 패배처럼 보이고 끝났다고 보라보지만 결국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두렵고 걱정되는 거예요. 곡이 쳐들어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이 있어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삶으로 뭐 당연히 겁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몰아세운 사람들이 있을 때 당연히 먼저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겠죠. 내가 혹시 실수하지는 않는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교회를 더 크게 못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거 저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돌아보는 일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자신들을 잘 돌아보는 건 필요하나 그 정지에 빠져서 멈춰 있지 마.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잘못했고 내가 뭘 못했구나 라고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한 번 더 내가 주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지 못했다면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힘을 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결국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승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참 힘들고 외롭고 살아가는 거 어렵게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외로움들을 느끼는 것 결국은 무엇이다? 저는 이 외로움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주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의지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하시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을 구하게 하고 만나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너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렇고 떨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그때 그것이 해결되는 걸 느끼니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요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살아가고 일하고 살아가는 게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쓰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 달라져요. 그 자리가 달라져요.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막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들 처음에 회사 나가서 일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회사 일할 때 어때요? 표정들이요. 신나잖아요. 일이 달라졌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일해서 벌면 뭘 살 수 있어요? 오늘 아이들과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이 되니 내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부모님들이 다 자식들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있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로서 오늘 잘 누릴 수 있는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걸 우리 기억하면요, 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함에 있고 내가 오늘 실수해도 된다라고 느끼면요, 달라져요. 우린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지켰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노리는 악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그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